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죠.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 또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축복의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근본 치유되면 진짜 응답은 시작이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의 설득으로나 어떤 제도로나 바뀌진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숨겨진 근본 문제가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러 가는 날이다. 그럼 내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까? 의식입니다. 내가 오늘 누굴 만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의식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무의식입니다. 자, 무의식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이 안 나요. 기억조차도 안 나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 내 속에 딱 담겨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갑자기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대화하다가 화를 낼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주체했으면 화를 막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의식. 근데 무의식 속에 깔리는 게 주로 뭐가 있냐면은 이거겠죠. 막 좋은 기억, 좋은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 근데 그것보다 이게 있어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의식 속에 내가 무엇에서 이렇게 막 희망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좋은 감정을 가졌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무의식 속에 거의 90% 이상이 뭐냐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잊고 싶었던 것, 막 상처된 것, 뭔가 억울한 것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성장에서 오는 부모님과의 갈등, 부모님부터 당하는 상처들, 가정의 문제들, 뭐 배경들, 환경들 이게 나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성격들이거든요. 근데 무의식보다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재의식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위내시경을 한다든지 하면 이제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수면 내시경에 들어가면은 나만 기억이 없는 거지 대화를 한다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면을 상태에 들어갔는데 막 욕지거리가 나오고 막 누구를 원망하고 막 이를 갈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행복한 표정 지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의사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은요 귀싸대기 울고 싶대 이렇게. 왜 이렇게 욕지거리를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혹시 나를 수면 내시경 할 때는 한번 녹음 좀 한번 해달라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있습니다. 잠재의식. 그러니까 사람이 잠꼬대 하는 거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상시 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은연중에 막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게 분명히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고 잠재의식이 있는데 무엇이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상처가 들어간 사람들, 뭔지 모르게 막 아픈 것이 들어간 사람들, 막 원망과 분노가 들어간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가 되잖아요. 조상 때부터 노예가 되고 나도 태어나면서 노예가 됐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양의 피 바르고 나서는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노예 아니거든요. 근데 이겁니다. 내가 안 되는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또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뭐냐면 어김없이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렇게 막 쌓여진 게 있잖아요.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무능해가지고 내가 왜 태어나서 노예가 돼가지고 왜 우리는 이런 꼬라지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보면서 막 반항심과 분노가 있잖아요.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홍해에 부딪히고 나서 제일 먼저 드러난 게 뭐죠? 잠재의식에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모세를 위해서 원망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네가 왜 쓸데없이 이런 짓 해가지고 우리 이것을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원망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모세를 돌로 쳐 죽이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옛날에 있었던 걸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가 노예라도 사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않냐? 애굽에 항복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면 조금 문제에서 막 포기한다. 나도 모르게 뭔지 모르게 자꾸 그 문제 때문에 누군가 핑계를 댄다.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은연중에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뭘로 바꾸겠어요? 과연 뭘로 바꾸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돈이 많아지면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거든요. 예를 들면 돈도요 쓸 줄 아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당한 것 때문에 막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꽉 찬 사람이 오늘 돈을 갖게 됐어요. 뭐 할까요? 이제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명품 거치고 사람들한테 막 뭔가 보여주시고 막 사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된 거죠. 약한 사람을 또 뭐 하게 되죠? 무시하게 되고 이제 술로 도박으로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성공 그렇게 원하는 성공 있잖아요. 정말 성공하면 문제 해결될까요? 오히려요 그것이 나한테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속에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축복 언제 누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은 60만 있으면 60만 가꾸면 돼요. 그렇잖아요. 몸을 치장하면 돼요. 먹고 놀면 돼요.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뭘로 치장하겠어요? 지금 내가 행복이 없어. 뭔가 자꾸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고 허무하고 뭔지 모르게 막 억울해하고 분노가 치올라요. 이게 몸이 느끼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내 영혼과 마음이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여러분 어떻게 동일하십니까? 진짜 얼마만큼 마음속에 그래 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그래도 그렇지 뭐 세상 사람 돈이 전부인데. 맞아요. 영적인 것을 비밀을 모르면 돈이 전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과연 나에게 진짜 행복을 주냔 말이에요. 돈이 정말 여러분 가정에 웃음을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근본적인 거 답을 찾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일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 상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의 본질을 찾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어느 해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하지? 뭐가 문제지? 왜 우리 집 이렇게 자꾸 재앙이 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인, 자기 아들이 그것도 남도 아닌 동생을 왜 그 돌로 쳐 죽여야 됐지? 왜 우리 후손이 이렇게 자꾸 문제 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의 행복은 에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물질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육의 것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꾸 뭔지 모르는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게 자꾸 탐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영적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게 복음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어린 아이들이, 저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아이에게 오는 게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섭고 환경이 무섭고, 그러니까 애는 하나밖에 못해요. 우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럼 아이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언제 끝납니까? 엄마 품에 안길 때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부터 죽음의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인간은요 뭔가 모르게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리함이니라.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원죄 문제가 있어요. 죄 문제 있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요즘도 보니까 막 도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해외로 도피하고 은둔하고 이름을 갈고 성형수술하고 막 도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요 신창원이가 도피했잖아요. 이 사람이 거의 40일 넘도록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에 의해서 잡혔어요. 근데 경찰들이 하는 말입니다. 반항도 안 하더래요. 순순히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반항을 안 하고 도망갈 생각 안 했냐? 하는 말입니다. 40일 넘게 도망 다니고 숨어 지내고 보니까 차라리 잡혔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단순하게 육신적인 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기죄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원죄라는 문제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걸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운명. 뭔 얘기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에 묶여 태어납니다. 영적 사망에 묶여 태어납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운명에 묶여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다 네 타고난 팔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근본 문제입니다. 자, 인간은 아무도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런데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단순하게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그냥 열심히 믿지 뭐. 바르게 살면 되지 뭐. 근데 열심히 믿고 바르게 살아서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내 속에 있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끝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자꾸 다른 일에 열심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시험 들고 선신자끼리 서로 갈등하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좀 복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를 과연 얼마만큼 열심히 다녀야 됩니까?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나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 번 말씀 이겁니다. 킹핀을 빨리 빼는 겁니다. 설명 몇 번 드렸죠? 여러분 킹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아마존 정글에서 벌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엄청나게 수백 년 된 나무들을 벌목을 해가지고 수송을 하는데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편한 길이 있어요. 강물에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나무들을 강물에 띄워서 이제 운반을 하는데 문제는 가다가 수풀에 걸리고 돌에 걸려가지고 이게 돌이 걸리면 나무들이 계속 쌓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목공들이 처음에는 막 나무를 빼다가 위에 있는 것부터 빼기 시작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냐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깔려 죽기도 하고 많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하겠죠.
자,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다 보니까 처음에 숲에 걸리던 어떤 돌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무가 계속 적체가 되는데 그 나무가 쌓이는 원인 제공한 나무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킹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 제공의 나무를 빼면 되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나무는 흘러가잖아요. 그때부터 쉽게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킹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요, 그렇게 모태신앙인데, 내가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나만의 킹핀이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나의 킹핀이 있어요. 뭔가 예배 자체가 힘이 없어지는 킹핀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구원을 받은 건 알겠는데, 구원받은 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킹핀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내 속에는 많은 불신앙의 킹핀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요. 조금 문제만 생기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킹핀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지나고 나면 문제가 아닌데 그 순간순간은 나한테 뭔가 모르게 막 지치고 힘들고 막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나를 팍 누르는 뭔가 있어요. 킹핀이 있어요. 이상하죠? 내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는 킹핀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아니,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부모만큼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부모들에게서는 자녀들이 사랑하는데 뭔지 모르는 짐이 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알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나를 헌신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부모가 뭔지 모르게 멀게 느껴지는, 뭔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고 대화가 안 되고 대화 안 되면 부담이 되는 뭔가 있어요.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말의 킹핀입니다. 그래, 부모가 안타까우니까 말할 거 아닙니까? 요즘 뭐 이렇게 노처녀들, 노총각들 명절만 되면 고민거리, 집에 가기 싫은 고민거리. 두 가지라네요. 언제 결혼할래? 취직은 어떻게 할래? 아는데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거 갖다가 그래, 괜찮아. 뭐 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 아니겠니? 조금 더 참자.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우리 노력하자. 이런 부모 없거든요. 어휴, 네 나이가 몇인데. 맞는 얘기인데요. 그렇잖아요. 아유, 너 때문에 내가 소화도 안 되고 말이야.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상하게 말로요. 거친 거 있잖아요. 그래, 부모가 자녀 미래 생각하면서 안타깝잖아요. 아, 저 녀석이 잘 될 텐데 기대심이 있잖아요. 근데 말은 사랑으로 안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거칠게 나가요. 굉장히 아픈 거 있습니다. 그래요. 부부끼리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여자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유, 이번 명절에 누구네 집 남편은 보너스 뭐 몇백만 원 갖고 왔다는데 뭐. 아니, 맞아요. 아는 얘기 있어요. 근데 자꾸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래, 여자들이 제일 하는 말 있잖아요. 당신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여러분, 여기는 그런 말 안 하시죠? 뭔지 모르게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들. 어제 신문 보니까, 오늘 뭐 인터넷 나왔더라고요. 여자들이 막 명절 때 되면 명절 증후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치 보랴, 뭐 일을 하니까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 때 그런다네요.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고. 그럼 남자들의 얘기가 주로 뭐라고요? 1년에 한두 번 갖고 뭘 그래? 이런다네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제일 듣고 싶은 얘기. 괜찮아? 힘들지 않아? 이런 말도 듣기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 누구는 복 받은 거예요. 제살 지냅니까? 아버님이 이북이 북하니까 친척들을 만납니까? 복 받은 거예요. 명절 증후군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 해줄 필요도 없잖아요. 괜찮아란 말.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겁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만 조심해도요, 집안에 있는 킹핀 90% 끝납니다. 내가 이상하죠. 말만 조심해야 돼. 막 거친 말, 공격적인 말,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힘주는 말, 사랑하는 말을 했는데 이상합니다. 가정에 웃음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언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뭘 빼보라고요? 킹핀입니다.
인간관계에 많은 뭔가 갈등과 상처와 원수되는 킹핀이 있다니까요. 그 대다수의 문제가 뭐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킹핀 뽑아버리십시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킹핀 알고는 있어요? 물어보세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뭔가 모르게 뭔가 막 원망과 불평과 나는 왜 이래라고 인생 비관이 돼요? 킹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 문제의 뭔가를 찾아내시는 이렇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반복되는 나의 실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의 영적 문제, 상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싸우셔야 됩니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그랬더니 분명히 내가 시댁은 가야 되는데 가게 되면 분명히 제사 또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의 고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을 할 때요. 천주교, 기독교보다는 천주교를 선호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주교 가면 신부님도 술, 담배에서 부담이 없대요.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뭐냐면 천주교는 제사를 하기 때문에 괜찮대요. 세 번째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천주교 가면 무덤까지 갈 수 있어 좋대요. 그게 뭐냐 천주교 공동묘지 있잖아요. 여러분 천주교를 선호하는 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십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 문제 과연 우리 민족의 고유 전통입니까? 제사의 전통 여러분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중국에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학문에 너무 이렇게 심취를 하다 보니까 공부해서 먼 타향을 살이한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돌아가시고 보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열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자기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몇 개월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손으로 따뜻한 밤 한 번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기일날 되니까 불효를 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은 자, 내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라도 따뜻한 밥 한 공기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님 기일날 밥을 떠가지고 고향을 여기서 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중국 전역에 퍼진 거예요. 아, 저건 아름다운 미덕이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게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전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구체화된 게 언제냐면은 이성계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성계가 자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는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살려고 그랬잖아요. 정적을 없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권력은 가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민심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였냐면은 이성계 탕이라고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를 만들면 두들겨 패가지고 만드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이성계탕이 그렇게 인기였다네요. 그러니까 이성계 때문에 권력 앞에 대들 수는 없으니까 그 음식을 가지고 이성계를 비하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이성계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성계가 무학대사 자문을 구한 거예요. 이 민심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겠냐. 근데 무학대사가 자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가 효를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부모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된 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사의 시작이 뭐예요? 중국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는 이성계가 민심을 돌이키기 위해서 시작된 게 제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시작은 놔두고라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상식적으로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개 식사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3개 하시잖아요.
간식은 몇 번 드십니까? 차는 몇 번 마십니까? 뭐 기회 때마다 드시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 제사상은 하루에 몇 번 차려야 돼요? 위양 제사하려면 하루에 3번 하세요. 간식도 차려드리세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보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진짜 마음대로 했어요. 심지어는요 무시하고 그리고 욕까지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제사는 철저히 기진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들의 넋이 영혼이 해코지할까 봐.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진짜 그게 효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인간과의 관계에 계명이 있습니다. 첫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것 때문에 부모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또 하나 여쭤보십시다. 돌아가신 분이 영혼이 제삿날을 기다릴까요? 지옥에 가 있는 그분이 천국에 가 있는 우리 조상들이 부모님이 혼이요 제삿날 되면 휴가 맡아 올까요? 지옥에 가 있는 부모님의 혼이 마귀한테 막 사정을 해가지고 휴가 날짜 받아가지고 밥 먹으러 오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돌아가신 분들이 평상시에 진짜 원하신 게 뭐냐? 그래, 자식 잘 되는 거 아니었냐? 또 그분들이 복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진짜 그분들이 원하는 것답게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르게 그래, 이게 우리 후손들의 도리 아니냐? 그걸 생각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좋은 섬기나 좀 봅니다. 저는 멋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문이라는 문제 있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한 번은요, 오늘 못 오셨네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종갓집이셨어요. 1년에 뭐 14번인가 뭐 12번 제사 지내신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이 이제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 나도 교회는 가고 예수는 믿고 싶은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제사 어떡하냐는 거예요. 괜찮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더 이상 그런 귀신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 몇 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시할아버지 제삿날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 하셨잖아요. 근데 잠을 자는데,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새벽이 되는데요, 저녁에 돌아가신 시할아버지가 나타나셨대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은 욕을 막 진짜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해가면서 이 왼병 뭐 욕을 해가면서 너는 배 터지게 처먹고 우린 굶겨 죽일 거냐고 놀래셔가지고. 요즘은 마트가 잘 되고 24시 마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음식 새벽에 나가서 사가지고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근데 그 혼난 경험이 있으니까 저한테 질문이 그거거든요. 제사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절대 괜찮다. 그게 당신 진짜 친정 시할아버지가 맞다면은 모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지옥 가 계신 분이 천국에 계신 분이 제삿날 때문에 오겠냐. 그럼 하다못해 그래 손주 며느리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잤다. 그러면 진짜 할아버지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냐. 에휴, 네가 얼마나 힘드냐. 그래, 편히 자. 나는 나중에 먹을게. 그게 할아버지 아니겠냐.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뭔 놈의 할아버지가 밥 한 끼 안 줬다고 욕치거리 해가면서 잠자는 손주머니 깨우냔 말이에요. 제가 별 얘기 다 하죠? 근데 이분이요, 그래도 되겠냐고. 제사를 안 지내보셨대요.
그 다음 하나님, 목사님 희한해요. 죽은 조상들이 안 나타나요. 그분이 이희순 집사 아닙니까? 권사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부모님 진짜 섬기세요. 그런데 돌아가신 이후에, 돌아가시 전에 그분들이 진짜 효도가 뭘까요? 그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제사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진짜 기도하세요. 가정이 복음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문의 재앙 문제가 겁니다. 우상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갖되 3, 4대가 저주를 받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목적이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요. 우상 숭배는 이겁니다. 사단 숭배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예화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은총이가 한창 기어다닐 때 아닙니까? 그때 뭐 28년 전인데요. 돌 대기 전으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식탁이 없으니까 뭐 상을 놓고 이제 먹지 않습니까? 이놈이 귀여워가지고는 꼭 된장찌개 뚝배기 있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김이 나는데. 신기한가 왜 김 나니까 자꾸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가 호기심이 많구나. 그래, 은총아 일로 와봐. 손잡아다 된장찌개 집어넣고 애가 이제 뜨거워 울잖아요. 아프지? 그 증거를 설명할 거 아닙니까? 네가 이제부터 조금 지나면 물집이 생길 거야. 돼지기 아플 거야. 평생 흉터 남을 거야. 제가 그리 해야 돼요? 저는 알잖아요. 그 어린아이 여린 피부가 된장 뚝배기에 손 닿는 순간 받을 고통을 제가 알잖아요. 그럼 못 만지게 하는 거죠. 그럼 못 만지게 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이요, 포기를 안 해요. 자꾸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애비해요. 자꾸, 근데 손을 후려치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가 감히 아빠가 먹을 거에 네가 손대 그거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손대면 다칠 거 아니까 제가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그게 뭐예요? 사단 숭배 결과는 지옥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상 숭배 결과를 아시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데요.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갖다 3, 4대가 저주받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진노하겠다, 저주할 때 그게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무섭대요. 구약에 보면 재앙이 오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경고는 뭐죠?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차 조심해라 경고잖아요. 경고는 엄하게 무섭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 있다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진짜 복음을 듣도록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족과 가문이 복음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있어요. 가문의 대물림 가운데 이거였거든요. 알지 못 이유도 모르고 자꾸 고통받는 재앙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집안은 경제의 문제로, 어떤 집안에 막 가족 간에 막 싸움의 문제로, 막 재산 싸움을 하던 감정 싸움을 하던 계속 문제 온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 집안이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콩가루 집안이 그러잖아요. 가족들 만나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면 싸워요. 뭔지 모르게 싸워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제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사단이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갖고 가문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가문의 대물림을 갖고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자신으로, 여러분 자녀로 들어갑니다. 그게 후손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꺾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상합니다. 뭔지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삶이 안 되고 있고 마음에 뭔가 원망과 분노가 뭔지 모르게 누구 걸려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분노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내가 뭐 누구 때문에 핑계대는 거 있잖아요. 꺾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가문의 영적 문제 꺾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이게 나와야 됩니다. 생각을 가장 바르게 하셔야 돼요. 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무슨 내용? 복음의 바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모든 걸 뭘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보고 가정을 보면서 이렇게 봐요. 왜 우리 집은 저러지? 그러면 안 돼요. 복음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답이 나올 겁니다. 어떤 답일까요? 그래, 복음 없는 가정의 결과가 이런 거 아니냐. 여러분, 진짜 복음을 인생에 답을 찾을 만큼 뭐 하라고요? 생각 바르게 하세요. 인간과의 갈등 언제 끝난지 아십니까? 생각 바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때문에, 자녀는 부모 때문에 막 어려움 당합니까? 생각 바르게 해야 거기에 대한 진짜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 바르게 하자. 그러려면 이게 나와야 돼요. 사실을 바르게 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거의 다 뭘 보냐면 틀린 거 봅니다. 자꾸 편의견, 자기만의 주관적인 생각, 그게 뭐예요? 틀린 생각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요, 어릴 때 막 무시당하고 가난하게 상처를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주장노가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할까요? 왜 쳐다보지? 근데 웃어 또. 왜 비웃지? 저것 봐라. 이리 간다니까요. 생각이 자꾸 틀린다. 그게 어디서? 여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랑과 인정과 존중, 그게 자존감 아닙니까? 근데 쳐다봐요. 아, 저분이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있구나. 근데 웃어 보니까 아, 은혜 받고 있구나.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르게 하자. 생각 무너진 사람의 특징, 오해가 늘 꼬리를 멉니다. 뭔가 모르게 막 시기, 질투, 미움, 꼬리를 멉니다. 원망, 불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웃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찾고 웃음을 찾는 길은 하나입니다. 사실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 대한 사실을 바르게 보세요. 아멘을 해야 빨리 끝나고 여러분 고향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좀 생각을 가장 멋있게 하세요. 좀 생각을 좀 넓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진짜 근본치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세계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이제 바르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으로 하자. 오늘 여러분 가족들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상합니다. 술 한잔 드시다 보면 가족끼리 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 했던 서운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이 싸우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싸우는 일들이 아니라, 서운한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이 보면서 아, 제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아, 진짜 저 친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진짜 맞는 것 같아. 이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본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완전한 답을 얻게 하시고 참된 행복을 찾게 하시고 참된 삶의 이유를 찾게 도와주옵소서. 바른 생각,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